자연을 관찰하는 한 여자가 서부 버지니아 산자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여자는 산 속의 개울과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관찰함으로 내가 인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나는 비인간화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으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신이 관찰한 한 예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중곤충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독을 쏘아서 개구리 한 마리를 마비시켰으며 잠시 후 그 개구리에서 뇌를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잔인해지고 싶지 않다면 나는 자연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자연에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잔인한 공격들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볼수록 무언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리하여 위대한 창조주의 온화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자연 속에서조차 잔인함이 사무쳐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곤충 한 마리가 개구리에 독을 쏘아서 마비시켜 버린 후에 그 머리에서 뇌를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그 신들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신은 자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속인들 역시 신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믿기 어렵다. 왜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처벌하니까 잔인하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과 세속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은 사랑이다라고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절대적인 긍휼과 온유하심,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며 복음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만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 대답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계시가 되어 드러난 것이 성경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참 사랑. 그렇다면 그 참 사랑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정의를 요구해 들어오시며 그리하여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분명히 요구해 들어오시고 그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지불되었다. 그래서 그 참 사랑이 없이 그 어떤 사랑도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인류가 걸어온 역사, 그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을 내려왔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왜곡된 시선, 왜곡된 진리, 왜곡된 영향력, 왜곡된 논리, 왜곡된 인간성이 반영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사랑, 내가 전하는 사랑, 내가 품는 사랑, 내가 추구하는 사랑, 그 사랑은 악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그 사랑 안에 치명적인 독이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으며 내가 나누고 있는 그 사랑, 그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인간성 안에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합 왕가를 향해 칼을 든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거의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살해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비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죽었으니까 아합 왕조의 다른 왕자들 중에서 요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써서 아합 왕가의 왕자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여 나와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사마리아의 귀족들은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으로 가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능히 당하리오라고 반응을 했고 예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책임지고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예후에게 항복 선언을 해온 것입니다.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안에 이 두 번째 편지 안에 도대체 무엇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 오라.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서 의미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우두머리 또는 두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이지요. 너희 주의 아들들의 우두머리를 보내라. 아니면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보내라. 예후의 편지를 받아든 사마리아 귀족들은 곧바로 행동을 취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 그러니까 아합 왕가에 속했던 왕자들 70명을 붙잡아서는 그들을 다 죽였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뜻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왕자는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에 그 집안에 비극적인 운명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70명의 왕자들은 모두 다 살해당했으며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들의 목이 잘려서 광주리에 담겨졌고 그 광주리는 예후에게 도착했습니다. 예후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지요.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는 두 무더기로 나뉘어져서 35개씩 이스라엘 성읍 입구에 쌓여져 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혹한 장면이겠습니까? 당시 성읍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다 그 잘려나간 그 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요.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러분, 누가 이 여러 사람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지요? 그 모습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왕자들 곁에서 단물을 빨아먹으며 호위호식했던 귀족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위협과 협박은 분명히 예후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70명의 왕자들을 죽였던 사마리아 성읍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그 치명적인 살인에 대해서 대단히 큰 공포심과 자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2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고 이세벨 여왕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살해했으며 그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그때 심판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들, 그에게 속한 그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악행, 이세벨의 악행,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심판을 받아 죽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속한 자들, 이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살해를 당한다.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불의하다, 잔인하다.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왕자들 70명이 살해당하고 그들의 목이 잘려서는 성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올려져서
전시가 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혹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너무나도 불의하다, 잔인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 만약에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하는 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탐심을 가진 나는 아합인 것이며 내가 이세벨인 것이며 결국 그들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머리와 내 자녀들의 머리도 아합의 아들들처럼 심판을 받아서 목이 잘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선포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들여다 볼까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가리켜서 내가 사물을 똑바로 제대로 본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위험하고 부족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당신은 참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해주니까 마음이 우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장례식에 집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 그 목사님에게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미 죽어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칭찬해 주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칭찬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장례식에서 죽은 남편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여념이 없으니까 미망인이 된 그 남편의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얘야, 저 관에 누인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오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옆에서 누군가가 오더니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 당신을 존경한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외쳐준다면 과연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의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반영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첼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자신의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맨소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책임은 그 도시가 위험에 빠질 때에는 서둘러 그 소식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도시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지요. 사탄이 나타나셔 그 파수꾼에게 독을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독을 삼킨 그 파수꾼은 죽지는 않았지만 미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그 도시에 거대한 위험이 다가올 때에는 이 파수꾼이 침묵을 지키고, 그러나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는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독을 삼켜버리고 잘못되게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라고 외쳐야 할 때에 여러분, 그 양심은 침묵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기준이 그 양심에 장착되어 버린 것이었지요. 왜냐? 사탄의 독이 그 양심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를 심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탄이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이죠, 여러분? 독을 주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들이 비명 소리를 지를 때까지 사탄은 그 인생들의 양심을 왜곡시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들 그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독에 왜곡되어서 위험한 것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울부짖어야 할 때 침묵하는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 때 울부짖는지, 분명히 그 양심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하나님은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왕자들 70명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전시해 둘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멸의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지요?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왜곡시켜서 그 치명적인 독으로 우리의 양심을 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그린스보로 인근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계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초지, 참으로 멋진 집들과 자연들을 봅니다. 저 넓은 들판에 정말 따뜻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집, 나무들과 푸른 잔디밭과 여유 있는 햇살들,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떠올랐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보이는 것이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저 집. 그러나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치명적인 칼을 쥐고 있으며 나를 모욕하는 자, 일평생 원망하며 그곳을 향하여 칼을 겨냥하게 되어 있으며, 저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저곳은 이제 죄로 인해서 반드시 파멸의 씨앗을 안고 있어서 이미 절망이 고요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큼성큼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왜곡되어서 독이 주입되어 있는 그 생각에 세상은 잔인하다, 인생은 잔인하다, 비극적인 죽음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비극과 잔혹함을 보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과연 이 잔인한 세상에 선한 목적이나 있기나 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무더기로 쌓여진 그 잔혹한 머리들을 보면서 그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항이 일어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진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독이 주입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억압하게 되고 그 마음 속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지요.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백 가지 근거를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어릴 때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아들, 오직 그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아들이 그의 의미였으며 그의 눈에 선악과였으며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최고의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남의 것을 훔친 증거들이 여럿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증거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저 사람들은 내 아들이 똑똑하고 잘하니까 질투해서 내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군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는 자신의 아들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6개월 후에 학교 측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하는 바 당신의 자녀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학교가 내 아들을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그 아버지는 세 번째 학교로 자신의 아들을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선 그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그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위험한 독이 주입되어서는 그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이며, 인생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외면했을 때에 반드시 그 인생은 그 잔혹성을 자신이 원하고 만들어내는 신들을 위하여 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란 그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억압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이 몰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죄의 파괴적인 독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의 잘려진 그 머리는 바로 그 파괴적인 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집안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으며 그 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잘린 이유는 그 머리가 죄인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합의 아들 70명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의 머리가 잘려져야만 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없겠습니까? 그 죄악의 힘과 독을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의 양심에다가 독을 먹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의 파괴적인 권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선포를 해주고 있었지요. 예수,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지요. 내 머리만 붙들고 싸매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온통 탐욕과 우상 숭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시다, 그 사실을 선포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의미는 나의 머리는 계속 잘려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상 숭배가 잘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참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의 양심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